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 헤매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때마다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대답도 잘하시네. 정말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시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항상 강의를 준비합니다. 늘 모자란 것, 부실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많겠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이렇게 아빠한테 억수로 다 자랑스럽게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아빠 난 바이블, 그 성경이 바이블 아닙니까? 바이블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러면서 그건 네가 안다고? 그래서 무슨 뜻인데 이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us. 바이블 앞에 약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이라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래요. 참 이렇게 성경은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도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마음이 울적한 적도 많았고 감격에 겨워서 꼬박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계속 읽다 보면 날이 혼해져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성경 읽기가 오로지 혼자 주님을 독차지하여 뵙는 너무너무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도무지 먼저 일었을 수가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제 성경 읽기는 이렇게 행복했고 감사한 일이었기에 두루두루 널리 소문을 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주님 사랑이 관념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사실이며 진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도 많고 또 필사하시는 분도 많고 뭐 본당마다 거의 뭐 이렇게 또 성경 읽기를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저희 체험들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동조하시며 편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나가나 앉으나 서나 성경 통독하기를 권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고 기쁜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 기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성관장 했을 때 저희 학생들에게 한 해 동안 성경을 삼독하도록 시켰습니다. 처음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었던 힘도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사제가 되어서 자기들 동기 모임 할 때 이렇게 저를 초대했는데 뭐 당연히 뭐 제일 화제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빡시게 시켰던 거. 그런데 이제 사제가 돼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제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한지 몰라도 참 기쁘더라고요. 그죠?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잘 해준 강론이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그죠? 자칫 잘못하면 강론 때에 성경 해석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지 복음이 내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잃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강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딱 눈을 뜨고 있으면 전부 다 강론 때 졸고만 있으면 신부님들이 뭐 해나 마나 똑같아 이러지만 저는 그때 창세기에 푹 빠져서 요한 묵시록을 읽어갈 점이면
벌써 마음은 다시 창세기를 읽게 될 생각으로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을 읽고 선조들의 나이도 꼼꼼히 읽으면서 또 뭔가 발견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설렙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 읽을 때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뭐 또 이렇게 밝혀주실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그런 이렇게 발견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벌써 평화방송 녹화를 이렇게 윤리 1년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26강의를 3번을 했으니까 이번까지 하면 거의 성경 강의로 100편을 하는 거의 100편 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아마 이번 녹화가 마지막이 될 거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 또 주님께서 어떤 일깨움을 주실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지금 장담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늘 새롭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창세기에서 정말 노아의 1년 생활, 방주 생활이 딱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확 닿았고, 그래서 그때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1년이라는 건 신학생들이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지내야 될 1년들이고, 또 그것도 방주도 3층인데 우리 또 영승관도 3층이었어요. 그리고 영승관 생활이 곧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에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영승관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두렵고 힘들었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방주에서 살아가는 믿음인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사실 10년을 교수 생활했지만 그 1학년을 하고 있었던 그 3년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빡시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가졌다는 것보다 잔소리를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워낙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 1학년들 들어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집 방 정리 이런 거 제대로 방 정리하면 다 구석에 처박아 놨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불 정리 이런 것이 안 되고 또 젓가락질도 잘 못 하거든요. 하여튼 또 밥은 거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수준이고, 요즘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손자들 생각하면 워낙 금지 억지로 이렇게 다루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일이 잔소리가 되면 저도 잔소리꾼이 되고, 가면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한다 하듯이 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아침 묵상 시간에 조는 것, 내가 안티프라미 사줄까요? 이렇게 바늘을 찌르든지 안티프라미 바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묵상 시간 졸고 미사 시간을 졸면 사실 사제로서의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성경 읽기 그 외에는 정말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생들도 신부님 왜 항상 저희들만 보면 그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돌아가서 어린 나이에 신학교 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예쁘지 또 잔소리 할 것도 사실은 차대면 한없이 많지만 또 그렇게 잘 보면 그죠? 그걸 잔소리 할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그런 데는 좀 통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좀 쫀쫀하긴 하지만 정말 이야기가 좀 약간 번나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지난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통독했는데도 똑같은 구절에서 또다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캐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고 또 읽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도 또 제 마음이 확 걸려들어 사로잡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으로 성경 읽기는 주님과의 데이트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정말 질리지 않는 이유이지 않는가. 늘 또 가슴이 떨리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 읽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성경 읽기를 권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때도 또 하나님께 탁 닫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40날이나 퍼붓습니다. 비가 막, 그죠? 그때는 아무리 방주 안에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이거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밤이고 낮이고 들이퍼붓는 소리, 빗소리에 전능하신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번개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어떨 땐 잠 못 잔다 하고 깜짝 놀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40날을 계속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가장 가물을 때 정말 조금 비 오는 거 그거 사실 그만큼 비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인위적으로 그 얼마나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대지를 적실 수 있는 그 비를 내릴 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노아도 인간인데 주구장창 일말의 의심 없이 일관된 감정, 강철 같은 믿음으로만 초지일관 지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조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초조 안에서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던 비가 잦아들었을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쏟아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퍼붓던 비가 싹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성경은 150일, 그러니까 5달쯤 지났을 때 물이 줄어들었고, 드디어 7째 달 11의 날에는 방주가 아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땅 위에 범람하던 물이 줄어들어서 10달이 지나 초하루가 되었을 때는 마침내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전합니다. 이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제 말로 아싸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이 허름한 나무배에서 방향도 모른 채 둥둥 떠다닐 때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 마리의 멍텅구리 배잖아. 그러니까 떠다니는 대로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선장이 노아가 이렇게 이 방향 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배에 오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냐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멍텅구리 배였는데,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나 없이 멍텅구리 배에 올라타 끝 모르는 항해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갑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내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자식 문제는 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이 자식을 내려준 이유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까? 내 자식 안 키워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 아무리 능력이 특출해도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믿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것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필요한 것은 순례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내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쓰도록 내 욕심과 능력의 교만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낼 때마다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허영과 자만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사라질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참 그게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줄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참 하나님 좀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라면 좋은데 좀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열심히 하고 좀 잘 하려는데 정말 또 내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과의 인격적 소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이유겠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게 일용할 양식, 내 죄의 용서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세속적 악의 힘으로부터 해방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훈련을 해야 그런 순서를 잘 정해야 내 생각과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펼쳐야 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막 가만히 계세요. 막 감시에만 계시면 저희들 연봉돈 잘 갖다 줄 테니까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께 먼저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지 못해서 겪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행의 삶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뭐 내 자신을 버리는 게 쉽다. 그렇다면 수행의 길도 아니겠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다 알지만 그 나를 버려야 정말 참된 예수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고행과 이런 어려움 끊어버림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또 투쟁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아멘 하고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청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기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이 말이 또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경력은 어제가 만든 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능력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나입니다. 정말 무능력자들은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과거 1년만 들추어냅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뭐 이건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럼 현재에서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능력은 예수님으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못하면 뭐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똥배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는 배를 좀 키우고 있지만 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 방주에 갇혀서 한 해를 꼬박 지냈던 노아가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 생활하니 막 죽여주십시오. 아싸리 막 구멍이나 나가지고 막 배가 폭삭 없어지든지.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믿음이 뭐 강해서 보니까 아마 내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노아는 정말 속이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군소리 없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순종하는 노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니 어쩌겠노, 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저 편히 지내거라. 근심할 것 없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마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믿을 것이라고는 부모밖에 없는 자녀를 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내가 너만 좋다면 뭐든지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에서도 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싸마가도 맞고 있다고도 아버지만 오면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싸움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도 있으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이 또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아이가 잘 때만 그런 생각이 든다던데 내가 너를 위해 못할 게 없다고. 근데 아이가 깨서 움직이면 하면 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맞나요? 안 그렇겠지. 설마 부모가 아이하고 원수가 되나 자식하고.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보니까 맞는 갑지요. 정말 그래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들이 안 자라겠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처럼 부모의 도움을 오랫동안 필요한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동물은 거의 자식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더 부모님이 함께 해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 시간까지 노아가 지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망구 들려주지 않는 성경이 드디어 노아의 행적을 들려주기 시작한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아라랏 산에 방주가 내려앉고 산보리가 보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반응은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방주 창으로 뭘 보냅니까? 먼저 까마귀를 먼저 보냅니다. 조금 성경 읽긴 읽었는데 잘못 읽었네. 까마귀를 보내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까마귀 비둘기도 아는 거 보니까.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서 땅에서 물이 빠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제 생각에 그때부터 노아한테도 약간의 조바심이 생겼다고 느껴집니다. 왜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서서히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정말 온갖 동물들과 함께 지냈던 방주 안의 공기도 좀 깝깝하고 냄새도 좀 지독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과 이렇게 또 방주 안에 지내는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계시를 들려주지도 않으십니다. 좀 이 답답할 때도 내가 언제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마음도 좀 편하게 있을 건데 한참 이렇게 좀 애꿎은 것 같아. 아닌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리무중 난감한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 지냈던 그 시간이 자그마치 1년인데 그리고 또 도착해서 빤히 내다 보이는 땅을 보면서 당장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서 신날이지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에 도착했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주 문을 열어주지 않는 노아를 향해서 가족들도 또 유감스러웠을지도 또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노아가 연로해서 판단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혹시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막무가내인 노인네의 고집에 혀를 끌끌 차가면서 수근수근 됐을 것도 같지 않습니까? 또 짐승들은 또 얼마나 소란을 떨었겠습니까?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난 짐승들이 코 밑에 스며드는 땅의 향기에 훨씬 민감했을 테니까요. 싱싱한 풀내음에 코를 벌렁거리며 시끌벅적 달려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방주 안에 호랑이는 울어대고 막 호랑이의 포 소리가 얼마나 들썩이었고 또 소가 토하는 울음소리도 요란했을 게 뻔하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해라고 해봤는데 조용히도 안 할 거고 물론 얼마 동안은 바깥 세상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땅에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목격한 인간으로서 그저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상수라고 여길 법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해결될 듯 될 듯 열릴 듯 열릴 듯 그때가 참 답답하다 아닙니까? 아싸리 마냥 기다려야 될 때 저도 아싸리 이태리 말을 전혀 못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뭐 처음 오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이런데 이제 말이 조금 될라 하니까 더 답답한 거라.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말이 안 되니까 또 취급하는 거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 편안하게 뭐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하지만 그게 정말 이게 방주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또 살아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쯤이면 기도가 응답해 주실 때가 된 것도 같은 때가 이래 하면 막 그래서 먼저 믿습니다 하고 연발합니다. 그죠? 갖은 찬미의 언어를 보태며 열렬한 마음으로 착하고 순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결과를 보게 해 주시려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참 우리 마음대로 이제쯤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주님께서는 참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때보다. 아닌가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이 강해서 여러분 뜻대로 잘 움직이는 갑지. 그럴 때 심정이 당시의 노아의 마음과 같았으리라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당시에 누구보다도 노아의 마음이 제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노아가 대단하고 노아의 믿음이 단단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갑갑한 처지에서 주님께 조르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묵묵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락가락하는 가벼운 우리와 다른 하느님의 의인이라가 노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인이라고 할 때 노아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면에서 하나님 뜻을 믿고 정말 안에서도 의문의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정말 또 삼킬 줄 알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지요. 대답 한 번밖에 안 하네. 너 대표로 하는 거지. 인내하고 불편도 없고. 그런 면에서 정말 제 원천인 우리의 말의 불평을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의 불평을 줄여나가고 그 공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자꾸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자꾸 읽으면 자꾸 좋은 생각들이 가득 차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생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뜻을 이룬다고 복음의 기쁨에는 이야기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데, 그죠? 우리 인간은 몸무게가 작은 걸 좋아하지만 말은 무게가 무거운 걸 좋아해요, 그죠? 그죠? 말씀은 새겨 듣는 것은 무겁고 흘려 듣는 것은 가볍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생활의 내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내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향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뭐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뭐 하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지도 찾고 가서 또 경찰한테 물어보고 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 겨우 찾아갔는데 요즘 뭐 하면 뭐 주소만 가르쳐 줘서 뭐 이러면 딱 해가 내비를 쫙 찾고 참 편한 세상 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의 방향을 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가 돼야 되는데, 그럼 딱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럼 말씀 내비를 켜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똑같이 분양받아 시작하는 그 밭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갈이입니다. 그죠? 밭갈이의 기본은 뭡니까? 이렇게 밭을 가는 거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흙덩이가 깨지듯 내 마음 또한 그동안의 고집과 아집이 깨지는 고통이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뒤집어지고 그런 깨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내 마음의 밭갈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남하고 자꾸 경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깨고 엎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깨어짐의 고통이 두려워 밭갈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메말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밭갈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럼 비료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료는 뭐겠어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물도 줘야죠, 그죠? 물도. 물은 또 뭡니까? 신앙생활, 성사생활인데, 그죠? 성사생활을,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살아가지만 또 이렇게 미사도 참여하고 성사도 보고, 하도 요즘은 성사가 안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고유한 제도가 판공제도인데, 사실 한국에 참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연도도, 세상에 없는 연도도 대한민국 있고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데 가면 그냥 시신이 앞에서 묵지기도 하지 연도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도 하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참 그 노래가 그 한국 심성에 참 맞는 것이 연도이고, 또 이렇게 판공제도도 사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법은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사 보면 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이제 딱 더 해가지고 판공사 1년에 2번 딱 이렇게 성탄과 이렇게 부활을 보이게끔 만들어놨는데, 요즘은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안 보니까 주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봐도 된다. 한 번만 봐도. 언제든지 펴놓으면 된다. 그래도 요즘은 신자들은 또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그죠? 대충 보려고 하고, 뭐. 한 번도 그 성사를 보는데도 이 사람이 네 번 빠졌다 하기.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 왔고 그 다음에는 안 왔고 이래가지고 4번 한목에 해서 경상도 못 왔어 이렇게 신부님 배려해서 못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 고맙다 그랬지. 이렇게 신부님도 힘들까봐 배려 차원에서 매번 보지 않고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대.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보셔도 됩니다. 그랬지. 정말 우리는 말씀이란 비료와 성사라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밭갈이도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왜 나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소연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기들 노력하지 않고 저는 10년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믿음이 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있으니까 아닌 건데 뭐 기도합니까? 뭐 안 한대. 그럼 어쩌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님께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 꿈인지 이렇게 천당에 갔는데 하루는 또 뭐 앉아 있는데 자기 보고 이렇게 가서 밭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밭 일하는데 너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나 포기하자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사가 막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내 보기에는 뭐 가능성이 있다 하면 막 이렇게 하고 하종일 일했는데 뭐 얼마 뽑지도 못해 잡초 같은 것도. 뭐 워낙 뿌리가 깊은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밭이더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밭이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그거 포기하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하면 정말 옥토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도 성경 읽고 이렇게 성사생활을 하고 하면 내 마음이 옥토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떨 때는 고집 피우면 있으면서도 자기가 고집 피우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생각 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할 때도 있잖아요. 우기고 막 이런 것도. 그때도 정말 이거는 밭갈이를 안 하는 거다 하고 정말 인정하고 내가 사과하고 이런 것이 정말 성숙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참 그런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이건 아닌데 제가 또 유학생활 하면서도 독일 신학생들이 참 똑똑했는데 그 독일 신학생들이 뭐 하면 무조건 그냥 반대했어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고 생각되면서도 우기게 되더. 그러고 나중에 논리적으로 밀리면 네가 한국에 대해서 알면 뭐하노 동양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딱 이렇게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해인데 그런다고 평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맞네. 네 생각이 참 좋다.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변화돼야 되겠고 내 생각이 잘못했다. 좀 좋은 걸 배웠다. 그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런 걸 인정하고 할 때 더 이렇게 사실 상대가는 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다. 머리는 다 알지요. 우리 하나님께 신뢰해야지. 근데 현실 안에서는 참 그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더 의지될 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데,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로워도 어느 누구도 삶의 가뭄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삶 안에서 그런 메마름이나 정말 뭐 날씨의 가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메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가뭄 속에도 흐르는 물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 어려움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흐르는 물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또 시편 1편에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까? 여기 시냇물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알지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옆에, 말씀 옆에 항상,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항상 옆에 있지요. 보통 보면 핸드폰 옆에 잘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성경은 옆에 잘 안 있는 것 같아. 핸드폰 안에 있다고. 그거 말고. 그 요즘 하기서 나중에 미사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척척 이렇게 넘기면서 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말고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착착 미사기목을 이렇게 텔레비전 옛날에 영화 보듯이 착착 이렇게 넘기면 미사기목 탁탁탁 떠오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요 앞에서 딱 보이도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형식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성경 안에 있다고 하면 뭐 그럼 늘 성경 읽는 없죠. 하면 일단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핸드폰이니까 좀 여러분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 아이들도 핸드폰 없으면 막 헤매는 찾는데 성경은 어디 있는 거 물어보면 없어도 뭐 별 삶의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힘으로 늘 푸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푸르름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려는데 또 아멘을 부르. 노아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였기에 하느님께서 늘 노아의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하느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기억됐습니다. 의인이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언쟁을 즐기는 자의 주변은 사막화됩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 막 남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그 주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경청을 즐기는 자의 주변은 녹지화가 됩니다. 이게 참 아는데도 내 자존심을 건들고, 그죠? 나를 공격하면 또 안 되는 것이 또 삶인데 그때 정말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청해 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꼭 노아처럼 주님께 의인으로 기억되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들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신 당신을 감지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이신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명이신 당신을 꼭 품어 살게 해주십시오. 노아처럼 묵묵히 당신을 따르고 노아처럼 한결같이 당신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어려움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